오늘 주신 말씀 구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입니다. 49장 14절과 15절 1029쪽쯤 될 거예요. 1029쪽이나 28쪽쯤 될 겁니다. 구약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두 구절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자,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읽어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영유아부 아이들요, 출생 직후 많이 아니죠, 한국 나이로 4세에 이르기까지 영유아부 아이들이 오늘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축복기도 받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제주종신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또 특별히 영유아부 아이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매 요일마다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와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유아부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좀 자막을 통해 보여주실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 말고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거, 시온의 영광으로 덮어서서를 그거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저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 설교 본문 내용이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기도 단순 문장입니다. 한번 두 번 연이어서 한번 같이 읽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으로 덮으소서. 시온의 영광으로 덮으소서. 예. 시온의 영광, 이 단어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전체 생애 위에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며 살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시온의 영광이 아래 위로 또 양옆으로 사방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 나눕니다. 14절에 보니 시온이 나와요. 시온이 이르기를 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온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시온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허나 신약으로 넘어가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한 7번 나오나요? 8번 나오나요?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구약을 가면 한 160여 번이 나옵니다. 시온 들어보셨죠? 예수님 믿으시는 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다른 말로 시온이랍니다. 영어로는 자이온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지온스라고 해요. 지온스. 우리나라 발음이 오히려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갈게요. 시온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의미하는 또 다른 이름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시온아, 내 딸 시온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는 용어가 시온입니다. 조금 더 나갈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는 또 다른 용어의 시온이 아니고요, 시온의 원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신천지를 얘기합니다. 새하늘 새 땅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마지막 날 종말론 때 오게 되어지는
예언자들이 선포하였던 그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되었던 그 새하늘 새 땅, 한문으로 신천지, 그 땅을 일컬어 뭐라느냐? 시온하고요, 그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시온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젠가 마지막 날 나나 우리 모두가 시온의 영광 속에 들어가겠지만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 말고 시온의 영광이 성령에 의하여 아이들의 생애의 오늘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자라는 겁니다. 시온의 영광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찬송가 55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예, 시온의 영광이 비춰지면요,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환원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 3절, 4절도 정말 좋아요. 특별히 3절을 보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다시 흐르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은혜를 찬송하네.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라와 백두가 마주쳐 울려 이 한반도에 주 예수의 은혜가 울려나네. 대단히 거시적인 비전인 거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을 이젠 만민이, 온 시민과 국민이 다 같이 누리네. 시온의 영광입니다. 상당히 예언적이고 상당히 묵시적이고 상당히 종말론적인 환상의 내용이 550장이에요. 저는 550장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이 시온의 영광이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성령에 의하여 내 내면 속에 이 시온의 영광이 비친다면, 시온의 영광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 가정 관계 속에 비친다면, 시온의 영광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아이들이 소속되어지는 그 직장, 사회, 조직 속에, 도시 속에 비친다면 550장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신천지가 맛배기로 그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인 거죠.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의 인생이 이제 갓 시작을 했잖아요. 갓 광야를 시작했거든요. 갓 광야를 시작한 이 아이들의 인생 걸음에 애초 처음부터요,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영광을 개척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시온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어머님들, 아버님 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 여러분 이거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40, 30, 50, 60 되신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내 남은 세월이 몇 년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 내 남은 세월만큼은 시온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으로 내 인생 관계의 내면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 하루 직장생활 하시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빛바랜 하나님 말씀에 근간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좀 들어갈게요. 현실로 들어갈게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나 헬라어 원어적으로 읽다 보면 야, 하나님 참 문학적으로도 탁월하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온, 지온, 이 시온의 원 뜻이 뭐냐 하면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메마른 땅.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 하면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광야에 꽃이 피고 메마른 시내에 물이 다시 흐르는 비옥한 땅이 시온의 영광인데, 시온의 원 현실적인 뜻은 뭐냐?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원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란 단어를 쓰면 이중적 의미가 자기들에게 뉘앙스로 다가와요. 하나는 시온의 영광적 뉘앙스와 하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메마른 땅, 이게 영어는 어려운데요. parched land, 메마른 땅, 광야요, 황무지요. 시온이 현실적으로 광야고 황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하여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계속 임마누엘을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것을 어제 처음으로 예레미야를 하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버림받음, 그리고 좀 유식하게 말하면 상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이 시온의 영광이 임하게 될 시온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신 이름 문자 그대로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완전히 메마른 땅이다 라고 지금 시온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민마누엘과 반대되는 단어가 버리다예요. 버리다, 버림받음, 버림당함, 그리고 이즘당함. 버리다, 있다, 임마누엘의 반대. 그런데 이 시온에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했건만, 어제 영어로 좀 배우셨죠? 히브리어로 아니이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니이카.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시온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여러분, 종종 이 표현 공감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 인생생활 하면서 때로는 많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펼쳐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들을 묶어놓은 책이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버림당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경이 시편이에요. 참 특이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이게 Praise the Lord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찬양만 묶어놓은 집이 시편이건만 그 속에 바로 이 버림당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잊어버림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어제 보았던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펼치면 버림당했다가 시편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결국 시편과 예레미야에서는 버림당함, 잊어버림, 이 단어로 꽉 차이져 있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일에 예레미야에게 버림당함, 잊어버림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았다라는 것은 신의 임재를 약속해 놓고는 현실적으로는 신의 부재를 보고 있는,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표현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 이스라엘요, 민족, 인종적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는가? AD 70년에 그들은 망합니다. 로마에 의해. 그리고 AD 70년에 망한 이 나라가 언제 재건이 되느냐? 100년 후? No. 500년 후? 아니요. 1000년 후? 아니요. 1500년 후?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1878년 후,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은 건국을 합니다. 1800년 동안요, 그들은 자신이 섬겼던 여호와 신에게 버림당했던 인생이었어요. 버림당했다 출생해서, 버림당했다 성장해서, 버림당했다가 죽었고, 버림당했다 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 해놓고 또 여호와를 믿는 그 아들이 버림당했다, 버림당했다, 버림당했다 하면서 그 세대가 1800년을 이어옵니다. 그러니 대단히 역설적인 인생, 대단히 역설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민족이에요. 참으로 특이한 것은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족이 살아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48년 5월 달에 이르러 거기 보면은 이름이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초대 수상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노라. 우리나라 건국을 1919년으로 보느냐 1948년으로 보느냐 진보와 보수가 많이들 싸우시던데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공식 용어로 말할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이거든요. 몇 개월 차이 안으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한쪽은 건국하고 한쪽은 정부가 수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도 하느님께 버림당한 듯한 인생, 그게 참 많았거든요. 역사를 보면. 근데 우리보다도 더 몇 곱절로 신에게 버림당한 인생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홀로코스트, 나치 정권에 의해 거의 600만 명이 학살당하지는 그런 엄청난 부조리함이 이네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래 돼 있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는 지금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 있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이 하는 말과 위에 하늘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상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월이 1800년을 왔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어지는 거야 하면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자식이 봤다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대로 고스란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랬다고요. 희한한 동네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하나님을 믿었길래.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800년 동안 아버지, 그 다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현조 할아버지, 그 이상은 모르겠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쭉 해서 후손까지 내려오면서 그들의 입에는 이게 붙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호와를 붙잡고 유대교를 붙잡고 구약 경전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의 가장 원동력은 뭐였냐면은 15절 끝에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분들이 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라고 육신적인 소리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나왔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을 보면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셔.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1800년이 온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아랍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요. 그런데 1948년이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또 팔레스틴 국가와 이 긴장 관계에 있지만 어쨌든 유대 민족이 들어오며 건국이 선포되어지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키부츠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키부츠가 뭐냐? 집단 거주하면서 집단 농장을 통한 농사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희한한 동네인데요. 갈릴리로 가면은 우리나라처럼 푸르러요. 그런데 시온이 있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그 남쪽 유다로 오면은 완전히 광야예요, 광야. 말 그대로 시온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지난 200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아랍 민족이 아니었어요.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 후에 와서 키부츠 공동체를 어디서부터 만들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사해 바다 근방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해 바다가 어디냐? 땅을 파보면 1m까지 소금밖에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사해를 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사해를 가면 꼭 엔게디 공동체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뭐 관광의 가장 기본이에요. 엔게디에 가면은 키부츠 공동체를 봐요. 엔게디 키부츠 공동체를 보는데 모든 땅은 황무지인데요. 그 공간만 엄청나게 푸르러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땅을 파면은 소금밖에 안 나오는 사이에서 30년 만에 완전히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푸른 야자수, 푸른 녹색 식물들이 요만큼 공간에요 나오게 했는데, 그때 그들이 붙잡았던 게 뭐였냐 하면 이사야 35장 1절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분들은 소금 땅을 파면서요, 소금 땅을 파면서 포기해야지. 왜? 여기는 버림당한 땅이야. 여기는 신이 잊어버린 땅이야. 이 소금 땅에서 도대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끝까지 30년 내내 붙잡고 키부츠 공동체를 만들게 했었던 동인이 뭐였냐면은 이사야 35장 1절만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 메마른 땅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시온이에요. 우리나라 민족 시온을 상징하는 땅, 메마른 땅이 어떻게 하리라? 기뻐할 것이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거 붙잡고 울면서 소금 땅을 바꾼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다가 35장 1절 붙잡고 울다가 또 땅 파고, 땅 파다가 포기하려다가 35장 1절 보고 또 울다가 또 땅 파고, 그 세월이 30년이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엔게디 키부츠 공동체에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플러스 과학입니다. 그들은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거를 실현해내기 위한 과학적인 도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농업의 과학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메마른 땅 사이의 땅에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시온의 영광이에요. 말씀 붙들고 30년 동안 땅을 팠더니 어떻게 되더라? 과학적인 이성적 도구를 가지고 팠더니 어떻게 되더라? 35장 1절이 마침내 실현되더라는 거예요. 아랍 민족이 있을 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개간된 적이 없는데, 유대 민족,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민족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메마른 땅, 현실이란 땅, 시온이란 땅에 들어가서 울면서 포기하려다가 말씀 붙잡고, 울면서 포기하려다가 말씀 붙잡는 세월 30년 지나갔더니 정말로 말씀대로 백합이 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히브리 민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민요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좀 달리 약간 번역됐지만 비슷하게 번역이 된 말씀, 히브리어 민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제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들어보셨어요? 이거 부르면서 울면서 땅 팠다고요. 이게 민요가 됐어요. 민요가요.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목사님이 번역을 한 거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풀어지리라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으로 화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대단히 존경스러우면서도 대단히 안타까워요. 왜냐? 존경스러운 거는 이런 상황, 이런 거에서 살아냈다는 건 대단히 존경한데,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을 알면 아마 이 민족 엄청나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전 열방 속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혹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오고요.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시온의 영광이
덮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고속도로 온실 속에서 키워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엄마 아버지 마음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실은 제 딸내미들도 그래 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아니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광야 연단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마침내 시온의 영광을 이루내는 그런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소서 하고 애초부터 아이들에게 이 시온의 영광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며 키워주십사 하고 주님 이름으로 부탁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시온 당사자 입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였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땅을 파고 땅을 개간하는, 그래서 마침내 시온의 영광,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는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되도록 오늘 내일의 인생 걸음, 그 아이들의 인생 거룩한 운명 데스티니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충신교회 여기 있는 새벽재단의 온 교우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울며 포기하고 싶지만 찬송하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 선포하면서 울며 말씀 붙들고 울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 광야 걸음 마침내 시온의 영광을 보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의 근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